할렐루야. 우리 옆 분들과 인사하실 때 주님이 당신 마음 다 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또 형편을 아시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브라질 리오에서는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4년을 기다려왔죠. 아니, 평생 그 한 게임을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세계 랭킹 1위라고 해서 당연히 금메달을 따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무명의 선수들이었지만 그 선수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오히려 예상을 뒤엎고 금메달을 쟁취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도 장하지요. 한국 여자 양궁은 3개의 종목을 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맏 언니인 장혜진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짧은 장면을 제가 봤는데요. 첫 마디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양궁이요, 국제규격으로는 70m 거리에서 쏘는데 우리 본당의 좌우의 3배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229피트 정도 되는 거리에서 쏘면 정중앙에 10점짜리는 이 주먹만한 사과 하나의 크기인데 실제로 그 사수가 쏘게 되면요, 동전 크기밖에는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그 관역을 향해 명중을 시키니까 실로 대단한 실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을까요? 미국 대표 선수들은요, 바람이 불 것을 예상해서 항공모함 위에서 바람의 영향을 받아가며 게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우에는 이게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야구장에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막 떠드는 관중들이 있는 곳에서 연습을 해서 담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선수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집중해서 그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때문에 선수들이 그 집중하는 것을 마음을 흐트리는, 방해하는 그런 일들은 관중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반면에 힘겨운 경기를 하고 있는데 관중들이 응원을 해주고, 그죠? 그리고 격려를 해주면 그것이 오히려 선수에게 용기가 되어서 다 져가던 게임도 승리하게 되는 경우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경기장이 떠나갈 듯한 큰 소리로 외치는 함성은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시는 월드컵 2002년도에 유명해졌던 구호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대한민국.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짜작 짝짝짝. 한번 해볼까요? 예. 이게 응원인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구호 하나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렇게 격려합니다. 선수들이요, 연습할 때는요, 모래주머니 같은 무거운 것을 몸에다 달고 연습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경기에 임하게 되면 모든 무거운 것들을 가능한 한 벗어버리고 경기에 임하죠. 오죽하면 공기의 저항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운동복을 입기도 하죠. 무거운 것을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거리끼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경주하는데 거리끼는 것, 무거운 것, 얼매인 것들을 벗어버려야만 제대로 경주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벗어버려야 할 것은 죄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던 때의 구습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행하던 죄악, 그 죄악을 계속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끊지 못하는 얼매는 것들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그 죄악으로 다시 유혹하는 사단의 미혹으로부터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한 죄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도록 우리를 얼가매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실마리를 찾아서 열심히 푸시다가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좀 성격 급하신 분들은 막 흔들어요. 그러면 풀리지 않고 어떻게 되죠? 더 엉키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봐도요, 잘 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싹도 가위로 잘라버리는 게 그게 쉬운 방법입니다. 죄는요, 뿌리채 뽑아버려야 합니다. 조금씩 줄여나가면 언젠간 되겠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끊지 못하는 것이죠. 단번에 끊어버려야 합니다. 끊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요, 매여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죄의 사슬에 여전히 매여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를 또한 얽어매는 것 중에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책감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과거에 지은 죄가 너무도 크고 커서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억눌려 있는, 얽매여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과거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얽매여 있는 죄의 사실이 끊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달려나가면 되는데 여전히 매여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아직 우리가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힘껏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경주하기 위해서는,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합니다. 오직 결승점을 향해서 힘껏 달려가야 합니다.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거나 다른 사람의 라인을 밟게 되면 실격 처리가 되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믿음의 경주의 오직 목적지,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는 이유는요, 실패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다른 곳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지금 우리에게는 구원의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여 보이신 사랑의 궁극적인 대상이지만, 당시의 십자가는요, 아주 참혹하기 그지없는 극형을 의미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로마의 시민의 경우에는 너무도 처참했기 때문에 시민은 그 십자가형을 행하지 않았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가시만 박혀도 아프다고 난리를 치는데 커다란 대못을 살아있는 사람의 손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발에다가 그 커다란 못을 쾅쾅 내려치지요. 자기 몸무게가요, 그 못 박힌 손, 못 박힌 발이 감당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몸무게가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내가 밧줄에 매달려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몸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런데 손과 발에 박힌 못이 자신의 몸무게를 감당하는 겁니다. 피가 서서히 빠져나가 더 이상 흘러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야 죽게 되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부끄러운 참형이었지만 그것을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신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왜 유혹이 없으셨겠어요? 그러나 참으셨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으셨기에, 그 십자가를 친히 지셨기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로 포기하고 싶으실 때가 있죠. 내가 짊어진 무게가 너무 힘겨워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까? 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 않으세요? 때로는 누가 알면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따라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셨습니다. 때문에 그 기쁨을 위하여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삶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옆에 분들이요, 응원해 주셔야 돼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런 믿음의 동역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장 1절과 2절 말씀만 읽으면 말씀이 그렇게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읽으신 11장의 말씀을 연결해서 읽으면요, 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단순하게 잘한다 좋아하는, 환호하는 관중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증인들은 이미 우리보다 그 길을 먼저 앞서간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신앙의 선배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 등등 많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예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소개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2절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을 다 소개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토록 많았다, 이 말입니다. 나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다 생각하면요, 속상하고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먼저 이 길을 달려갔던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경주는요, 우리의 경주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차원의 일들이었습니다. 함께 읽으신 11장 33절로 쭉 말씀을 읽었는데 그것을 바꾸어서 한번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들은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 사자들의 입 앞에 놓였습니다. 불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칼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쟁에 나가야 했고요, 그 때문에 남편을 잃은 아내들이 많았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는 건요, 일도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톱으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박해를 겪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도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광야와 산으로 도망가야 했고요, 동굴과 토굴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초기의 크리스찬들은요, 그 동굴 무덤에 숨어서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무려 300년 동안 숨어 지내야 하는 시기를 겪었던 공동체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면 과연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우리가 때로 시시콜콜한 일들로 인해서 서운하고 또 시험에 드는 일들을 보면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들과 비교해 볼 때 실은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귀영화 누리고 호강하고 뭐 복만 받기를 바란다. 그렇게 주시지만 그것만 바라는 삶은 어쩌면 매우 안일한 삶이 아닐까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목사인 저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호강했지, 예수님 때문에 호강했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욕을 먹을 때마다 제 자신을 격려하고 이렇게 위로합니다. 사람 듣기 좋은 소리에서 욕 먹는 것이, 욕 안 먹는 것이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욕 먹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고난의 삶을 선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결단했기 때문에 당했던 고난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핍박 그리고 박해를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요,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의 경주라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은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그토록 처참한 고난을 견뎌냈다면 약속된 것을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약속받은 것을 받지 못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그 약속을 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요, 그토록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그들이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낸 그들이 그 약속된 것을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잘한 게 과연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있으면요, 그들이 우리에게 할 것이지 우리가 그들을 향해 할 말은 실은 없어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 증인들은 때문에 단순한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주를 하면 야 잘한다 라고 박수 쳐주기 위해서 그 관중석에 앉아있는 관중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달려야만 그토록 힘겹게 그 고난을 통과했던 그들이 그들에게 약속된 것을 비로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끝까지 완주해야만 저들도 그들의 경주를 완주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달리다가 힘겨워 중간에 멈춰서면 안 되는 이유는 이 경주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만큼의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그들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경주를 마쳐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릴레이 경주가 있어요. 계주라고 하죠. 앞선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도요, 마지막 주자가 바통을 이어받고 제대로 달리지 못하면 그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온전하게 그 경주를 끝내야만 게임이 끝난다는 거예요. 앞선 주자들이 열심히 뛰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불성실하게 뛰어서 그 게임의 승부가 뒤바뀌어서야 되겠습니까? 바통을 이어받았으니 그 경주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 끝까지 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경우는 실은 세상에서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능가하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쉽게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혹시 세상 일도 감당치 못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은 세상의 가치와 그 싸움과 우리는 상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영향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 종목을 보면요, 개인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도 있지만 경쟁에서 싸우는 그런 경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몸집이 부딪혀야 할 경우에는요, 체급이 있어요. 몸집이 큰 선수와 몸집이 작은 선수를 같은 경기의 경쟁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만약 몸집이 큰 선수와 작은 선수를 한 경기에 싸우게 하면 그것은 공정한 경기가 아니죠.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싸움에 휘말려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죠. 그런데 그것은 컴페티션이 사실은 아닙니다. 완전에 이르도록, 온전해지도록 complete, 끝내야 하는 경주입니다. 세상은 실은 우리와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그게 실은 마땅한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로써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건요, 세상의 것들이 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세상 일들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우리의 능력을,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그 경주를 마치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경주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책임 있는 경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를 거리끼게 하는 막힘이 있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십시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경주하는 그 경주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뛰어야 합니다. 비록 힘이 드는 일이지만, 중간에 멈춰서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그러나 이 경기가 마쳐졌을 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계획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경주를 마쳤을 때 그들에게 약속된 것을 온전히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곧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한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일들로 인해 힘겨워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과 힘과 능력을 더하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